32절까지입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으시고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하나님 주기를 지라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7시 한 20분 정도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섰는데, 다행히도 정순복 집사님도 오시고, 또 뒤를 이어서 우리 정순영 집사님도 오시고, 또 뒤를 이어서 우리 김희영 권사님도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사실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안 오셔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으로 하시는 권사님이 계실 텐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올로 목사님, 또 사모님도 오시고, 또 기련숙 사모님도 오시고, 또 우리 김영숙 성도님도 오셔서 오늘 새벽에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떤 하나님을 보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사실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런 예배를 바라보니 확신이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절대로 예배가 중단되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절대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니까 믿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신앙에 성공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고 집중해서 그 자리가 마치 교회에서 드리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라고 믿고 예배를 잘 드리면은 예배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러면 믿음의 성공자, 인생의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이번 주에 제가 한 가정을 방문을 했는데요. 4인 이상 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TV 앞에 보니까는 이런 문구가 쓰여 있더라고요. 따라해서 볼까요?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 하나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로 소망, 기대가 됩니다. 세 번째로 사랑, 사랑합니다. 네 번째로 용서, 이해합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용서, 감사, 이런 말을 많이 주 안에서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인격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가 됩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가 채워질 때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말들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이해하고 용서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요? 은혜가 있을 때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할 때에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말들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생각해봐요.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믿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살아날까요? 죄가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예요. 은혜 받으시면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충만하면은 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은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가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잊고 있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대신 불신하게 되고 소망하는 대신 절망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는 대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고 용서하는 대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게 되는 것이고 복수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하기보다는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떨어지고 내 안에 죄가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일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은혜가 떨어졌구나.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누군가가 미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사라지고 마치 아침 안개가 눈앞에 가려지듯이 무슨 증거라고요? 은혜가 떨어졌다. 죄가 내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내 마음을 은혜가 떨어질 때에 지배하는 이 죄의 이 정체, 이 죄의 정체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것을 아시지요? 이 세상에도 죄가 있고 우리 마음에도 이 죄가 남아있는데 그럼 죄의 정체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위키백과에 보면은 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는 규범이나 윤리에 어긋나거나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것이 바로 보통 사람들이 정의하고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공통적인 것은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은 또 외적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들, 행위가 있어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규정합니까? 그를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은 어떠하든 그 마음의 악한 것들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서 그게 문제를 만들 때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거를 죄라고 보통은 이야기한다고요. 얼마 전에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샀던 그 정인이 학대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 양부모가 그 아이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났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미워하는 마음이 외적인 행위로 나타나서 아이를 학대하고 결국 아이가 죽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조금 더 나아가는 겁니다.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이 내적인 것까지도 다 죄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간음이라고 하는 이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마태복음 5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일반적인 개념으로 죄는 뭐예요? 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으면은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뭐냐? 간음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간음한 마음 그 자체도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죠? 간음하는 어떤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도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것도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행위가 없다 할지라도 어떤 내 마음속에 작용이 있다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미워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마음속에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이 갖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졌잖아요. 그죠? 우리 얼마나 살아가면서 그런 죄를 무수하게 많이 졌습니까? 만약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 죄를 규정한다면 저와 여러분 그렇게 많은 죄를 안 지었을 거예요. 왜? 경찰서에 안 갔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규정한 그 죄로 본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범했다라고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의미,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로 그래야 죄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위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가 규정이 되어야 된다. 자, 저는 성경을 쭉 찾아보면서 성경이 말하는 죄가 이런 것이로구나, 네 가지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 내용을 통해서도 죄를 규정할 수 있지만은 이 시간에는 한 네 가지를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적으로 죄를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번 꼭 잊지 마세요. 따라해서 할까요? 하르마티아. 하르마티아, 좀 발음하기가 어렵죠? 하말티아 또는 하르마티아, 이것을 헬라어로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관역을 벗어나다, 그것이 바로 하말티아, 하르마티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도쿄올림픽을 보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여자 배구가 4강에 진출해서 온 국민들이 정말 즐거워하는 그런 하루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그런 종목이 있죠. 뭐죠? 양궁이죠. 양궁. 남자든지 여자든지 거의 이 금메달을 휩쓸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궁수가 관역을 향하여서 활을 탁 쏘았습니다. 근데 그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것,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거를 하말티아, 그것을 바로 죄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을요, 이 하말티아를 관역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이해를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사람이 마땅히 도달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이것도요,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빔 프로젝트를 키는 목적으로 이 리모컨이 만들어졌습니다. 뭐든지 간에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목표 없이 만들었겠습니까? 그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 목표에서 사람이 빗나가는 것, 마치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 목표에 빗나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네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봅니다. 죄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죄의 정의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문이니라. 모든 사람이라고 말을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아담 이후 태어난 모든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의 본분, 다른 성경에 보면 의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의 본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외는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예요.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모든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 번째는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본분, 다시 말해 모든 사람이 도달해야 될 목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바로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죄는 뭐냐? 사람이 그 목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다. 첫 번째 정의하셨지요? 두 번째는 죄는 뭐냐? 따라서 봅니다.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자,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죄는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지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있어야 될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를 든다면 그거죠. 군대에 가보면은 그 밤에 근무를 서야 됩니다. 불침번도 서야 되고, 또 외곽에서 총을 들고 근무를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군인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지위입니다. 근데 그 지위에서 벗어난 것을 군무이탈, 근무이탈,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사람에게 있어야 할 그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니, 물론 이 말씀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정하신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마귀라고 하든지 귀신들이라고 하든지 다 이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지위에 벗어난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천사들인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 그것이 집사이든 목사이든 또 권사이든 장로든 그 지위가 있는데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걸 죄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예를 들면 지금 7시 58분인데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7시부터 아주 중요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야구 일본과 아주 중요한 야구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오늘 예배 안 드리고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야구를 보고 있다면 그게 뭐예요? 지위를 지키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있으라고 하는 그 지위와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벗어나는 것,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것을 바로 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죄를 다르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죄는 불법이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4절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지위를 잘 지켜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겨가는 그 지위를 잘 지켜가는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합법적인 거예요. 그럼 불법은 뭐냐? 그 지위를 지키지 않고 벗어나는 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법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죄는 무엇이다?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죄는 뭐냐? 사람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하는 것. 세 번째 죄는 뭐냐? 따라서 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건 누구의 말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마귀의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마귀를 두 가지의 특징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하는 자.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누가 역사하는 거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은 살려주시는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나요.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대가 되어지듯이 성령이 역사하면 살아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이랄지라도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부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시다. 그러나 마귀는 죽이는 영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영. 그래서 내 말로 누군가를 죽였다면 거기에 어떻게 보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는 죽이는 살인하는 자다. 두 번째로는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모든 말이 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이에요. 이건 누구 말이라고요? 마귀의 말이에요. 죽이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입니다. 네가 정말 그것을 먹으면은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말인데 바로 이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넘어간 거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 그 교만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 죄는 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시고요. 사람은
사람입니다. 명백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하게 멋지게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불행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만 넘지 않으면. 근데 언제 불행이 찾아오죠? 사람이 이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불행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불행이다. 자, 이것을 오늘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기까지. 내 마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이 마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생각이 결정이 되고 내 말이 결정이 되고 내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수예배 오셨을 때 마음속에 내가 오늘 예배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셨잖아요. 올나라로 예배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아요. 도쿄올림픽. 그러나 내 마음속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 모든 문제가 다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마음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셔야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서 내 생각이 결정이 되고 내 말이 결정이 되고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죄는 뭐냐? 내 마음속에 누구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인생에 내 마음속에 꽉 채워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훌륭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뭐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면은 다 죄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저분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아주 멋진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죄는 뭐냐? 따라서 해봅니다. 믿음 없는 것. 아니,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죄다. 자, 첫 번째 정리해봐요. 죄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두 번째 죄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이다. 세 번째 죄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 네 번째 죄는 복음적 관점에서 믿지 않는 것.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순영 집사님 새벽마다 요한복음 말씀을 잘 듣고 있잖아요. 예수님과 유대인과 이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잖아요. 못 믿는 거는 증거가 없다면 못 믿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요. 믿을 만한 많은 증거들 예수님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따지고 보면 기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못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먹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와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예배를 어디서든지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 드린 것만큼 충분한 은혜를 예배를 잘 드리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뭡니까? 안 하는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다 못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무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믿을 수 있는
증거잖아요. 객관적인 팩트고 사실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만약 이 성경이 거짓된 말씀이라면 이 성경이 지금까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객관적이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살아 역사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누구를 말하는가 하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은 제일 먼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제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서 네가 누구인지를 성령께서는 밝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그게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내가 막 죄인임이 생각나게 되어지고 특별한 죄도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죄라고 하는 사실이 막 깨달아지고, 그럼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의 개념은 뭔가?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나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 그래서 이 세상은 딱 두 부류로 나눠져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아무리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악해도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죄 용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 네 가지. 첫 번째로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는 것. 세 번째로는 하나님 같이 되려 하는 것. 네 번째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어떤 의미입니까? 외적인 행위보다는, 외적인 결과보다는 다 내적인 문제죠. 그죠? 그럼 여기 안 걸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사람 중에 없습니다. 다 걸립니다. 이 말씀 앞에 서면 다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런 죄로부터 죄의 증상들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미움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불평과 원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이 사기, 살인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런 죄로부터 많은 죄의 결과들, 죄의 열매들이 나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보세요. 마음속에 무엇이 있어요? 죄가 있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중에 잉태되고 죄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그 죄 가운데에 사람이 태어나고 마음에 그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무엇이 나와요? 생각. 그래서 모든 생각이 다 악한 거고, 두 번째로는 음란, 도둑질, 살인. 22절 시작. 간음,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많은 죄의 결과들, 증상들이 나온다. 오늘 함께 읽은 29절부터 31절까지 그런 내용들도 다 죄의 증상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다 이런 죄의 증상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럼 그 죄의 결과 어떻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결과,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사망, 죽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성경을 보면 죽음은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단절이죠.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어지는 것을.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두 번째로는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죠. 그죠? 영혼과 육신이 되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죽었다라고 했을 때에 분리되는 겁니다. 있던 곳으로 가는 것을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이게 죽음이에요. 생물학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죽음을 당하는 자가 받게 되는 영원한 심판. 계시록 20장 14절에 의한다면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죽음, 두 번째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죽음, 세 번째로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죽음. 근데 여러분, 사람이요, 거듭나잖아요. 거듭난다라는 게 영어로 reborn, reborn 그렇게 이야기, 다시 태어난다 이런 말인데,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더 태어나잖아요. 다시 말해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어요. 이해하셨죠?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더 태어나면,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거듭나면 사람은 몇 번 죽는다고요? 한 번 죽어요.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몇 번 죽습니까? 두 번. 이해하셨죠? 첫 번째로는 물리적인 죽음, 생물학적인 죽음. 두 번째로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바로 이러한 죽음인데, 사람은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는가?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에 교육도 있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죠. 사람이 만드는 교육도 있고, 또 사상, 이데올로기도 있고, 또 종교도 있고, 또 정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사람의 삶의 질을 뛰어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시스템도 있고 구조도 있고, 이거 다 뭐냐면은 결국에는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 교육도 만들고, 또 의료기술도 개발하고, 종교도 만들어가고, 또 사상이나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과연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살기 좋아졌는데, 과거보다 지금은 얼마나 살기 좋아졌어요. 그 스마트폰 열면은 TV도 볼 수 있고, 못할 수 없는 게 거의 없잖아요. 조그만 폰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예전에는요, 각 집마다 에어컨 없는 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에어컨 없는 집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지요. 다 에어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어컨 없이 사실 이 더운 여름을 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과거보다 오늘날 이 시대가 살기 편해졌어요. 근데 이 죄의 문제를 교육이나 그런 편리한 과학, 기술, 문명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면은, 요즘 시대 뉴스를 보면은 과거보다 더 흉악한 그 범죄들이 아주 끔찍하게 자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살인사건이라고 하더니 큰 사건이 조그맣게만 질러져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와요. 요즘에는 어때요? 그런 사건들 뉴스에도 안 나옵니다. 네, 엄청나게 큰 사건들이, 정말 사람의 마음을 깜짝 놀라게 한 사건들이 많이 군데군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과거보다 오늘이 살기 편해졌지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느냐? 아니죠. 오히려 더 그 죄의 강도가, 죄의 깊이가 더 커지고 더 깊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안에는요,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모순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론은 뭐냐? 죄의 문제는요. 죄는요.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제가 이야기하죠. 사람 밖에서 해결되어져야 된다고요. 사람 밖에서 그 능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2장 22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내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뭐 잿물이라고 하든지 비누라고. 이건 문자적인 의미예요.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잿물을 가지고 네가 막 네 죄를 씻기 위해서 노력해도, 네가 많은 비누를 막 동원해가지고 네 죄를 막 씻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의 죄악이 네 앞에 그대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람이 만든 어떤 구조나 캠페인이나 운동을 가지고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마치 어떤 것이냐? 예레미야 13장 23절 시작. 굿소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 사람이, 상당히 이게 재미있는 비유인데요. 굿소인이라는 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에티오피아인의 피부가 어떻습니까? 검죠. 요즘에 이제 올림픽을 보면은 흑인들도 급이 있더라고요. 아주 새까만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덜 새까만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어쨌든 흑인이 그 피부를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변합니다. 그 마이클 잭슨이 흑인이잖아요. 근데 막 그 검은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하다가 온몸에 막 부작용이 생겨 결국 일찍 죽었잖아요. 그죠? 사람이 검은 피부를 변할 수 없다. 표범이 있는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처럼 사람 안에 있는 이 죄악을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결되어지는가? 사람 안에서가 아니라 사람 밖에서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 줌이 되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믿으면은 어떻습니까? 내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회를,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은 교화와 교육이나 사상이나 이데올로기나 이런 걸 통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럼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어떻게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고 내 지위를 지키게 되는 거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고요. 목사로서 이 자리를 지켜가고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늘 고백하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는 돈이 있지 않아요. 세상의 명예가 있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해결을 받았어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그죠? 우리가 죽음을 당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어져서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여러분, 내가 죄 용서를 받았어도, 죄 사함을 받았어도 죄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죄의 잔재들. 여전히 죄의 본성은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내가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어도 내 본성은, 내 영적인 상태는 죄의 본성이고 죄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마치 사망의 몸을 끌어안고 있는 사람처럼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거죠. 원하는 선을 행하기보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신자 안에, 믿는 사람 안에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사람들의, 믿는 사람들의 죄악들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그 죄악들을 8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허영. 요 8가지로 교회는 이 죄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8시간에 걸쳐서 바로 하나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또 이 죄를 우리가 범했다면, 지었다면 회개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잠깐 통성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순종했던 죄, 내 지위를 지키지 않았던 죄, 내 마음속에 하나